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파노라마 14장입니다.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활용하라. 요절은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의 중심점은 도표에 나타난 대로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40절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5마디 말 예언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19절 취지를 이해시켜서 예배 질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찌하여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는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둘째 단원 6절에서 25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셋째 단원 26절에서 40절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예언을 사모하라는 데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14장의 명제입니다. 이 속에 14장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단원만 깨닫는다면 14장 전체를 깨달은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바울은 40절까지의 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방언이 마치 최고의 은사인 양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령하지 못한 사람인 양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의도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한국교회도 적실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합니다. 1절 이 첫 절은 12장에서 14장까지를 압축한 표현입니다. 기억,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한 말씀은 12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요. 니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말씀은 14장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디귿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13장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씀은 사랑하기 위해서, 즉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 필요한 까닭은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이렇게 말씀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고 2절 상반절 먼저 방언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합니다. 2절 중반절 왜냐하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즉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하고 3절 상반절 이번에는 예언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합니다. 3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한 후에 4절에서는 종합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합니다. 여기 14장의 핵심 단어 중 하나인 세우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14장에는 세우다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3절, 4절, 4절, 5절, 12절, 17절, 26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5절, 12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26절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12장 4절에서 6절 사탄이 넘어뜨린 것을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총력은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반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5절 상반절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 1. 그렇다면 방언은 무엇인가? 방언이란 말이 신약성경에 처음 등장하기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한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그러네 우순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런데 이때 방언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한 것으로 보아
사도행전 2장 11절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말로 여겨집니다. 그 후에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난 방언과 사도행전 10장 46절, 에베소에서 나타난 방언과 사도행전 19장 6절,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방언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외의 서신서에는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음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듯 이 방언이 그토록 불가결하는 사람은 목회 서신에서 단 한 번의 언급도 없단 말인가? 그러면 오늘의 방언을 어떻게 보아야만 하는가? 방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분별할 것이요 하였다면 29절 방언도 분별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지자의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셨다면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방언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가 여부도 열매를 보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집단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목회 현장에서는 인위적인 연습과 심지어 미친 사람도 방언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비 경험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인가? 본장에는 예언이라는 말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 3절, 4절, 5절, 5절, 24절, 29절, 31절, 32절, 32절, 39절. 사도시대에는 선지자라 일컫는 사도행전 13장 1절, 15장 32절, 21장 10절, 에베소서 4장 11절 특별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사도행전 11장 28절, 21장 11절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시대에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은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시사 또는 구속사라는 역사적인 맥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렸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그쳤습니다. 계시가 충족된 이후에는 사도나 선지자는 계승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4. 그런데 14장을 관찰해보면 예언이 미래사를 말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기억,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 4절, 니은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6절,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19절 말씀 등으로 볼 때 예언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언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는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예언에 속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둘째 단원 6절에서 25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데 있습니다. 12절 17절 생각해 보십시오. 독불장군처럼 모든 은사는 혼자 다 받은 양 신령한 자로 자처한다 해도 그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한 히브리서 12장 15절 가시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랑을 어찌하여 제일 좋은 길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가 12장 31절 13장 13절 지식이나 은사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8장 1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반문을 합니다. 6절 2. 그러므로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언은 뜻을 알아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억, 저와 검은고가 그 의미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7절 그것은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고 니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합니다. 8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9절.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합니다. 11절. 즉 서로가 외국인같이 되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익이 없다는 것이 되고 맙니다. 3.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14절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합니다. 16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하는 것입니다. 13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하는 것입니다. 28절 4. 방언은 성도 상호 간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억,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고 23절 불신자들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즉 전도의 문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니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합니다. 24절에서 25절 복음을 방언으로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회개 믿음 거듭남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온 집이여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5. 이쯤에서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을 승복시킬 히든카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고린도 형제들이 찔끔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19절 자신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전했을 뿐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유 만일 바울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그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방언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본문을 설교할 수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본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하였으되 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26절에서 40절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6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3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데 있습니다. 40절 본 단어는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모일 때 기억, 찬송시도 있으며 니은,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디귿, 계시도 있으며 리을, 방언도 있으며 미음, 통역함도 있나니 합니다. 26절 2. 좀 더 예배 광경을 들여다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합니다. 27절에서 28절 이를 요약하면 기억, 예배 시의 방언은 2사람, 많아도 3사람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니은, 그것도 통역이 있을 경우이고 디귿, 그리고 순서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방언의 특성상 독판 치듯 하려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입니다. 3. 예언하는 자가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0절 이를 요약하면 기억, 예언도 2이나 3명 정도로 하고 니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중단하라는 것과 디귿,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이 참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점점 의식적이 되어가고 있는 현대교회 예배에 비하여 얼마나 영감 있고 역동적인 예배 모습인가. 그런데 이와 같은 역동적인 예배가 질서와 적당함을 잃게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마디로 어지러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33절 4. 이런 문맥에서 34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어찌하여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가?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예배 질서와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배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영향이 더 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억압을 당해오던 여자들이 자유함에 몰입하게 되면 절제를 상실하게 되었을 법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고 34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5.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라는 표현을 뒤집어 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정숙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는 유별나게 구느냐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당연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찌하여 잠잠하라 하는가? 11장은 원리적인 면에서 한 말씀이고 본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3절 라고 한 예배 질서를 잡아주기 위하여 절제를 강조하는 문맥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6.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고 1절 시작된 본장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7. 14장의 현대교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1세기에 존재했던 고린도교회와 현대교회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간극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6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에서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편이다. 이는 어떤 은사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울은 밀레도의 고별 설교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8. 끝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14장은 예배의 모범인 양 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이제는 사도도 선지자도 계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된 것이나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점입니다. 시브리서 8장 10절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방언하는 자의 속에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9.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의식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니은 반대로 너무 경박하지는 않은지 디귿 우리는 예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2절